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거 콧바람 엄청 들어가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성경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사도신경이 끝났어요. 사도신경이 그 오전 내내 오후 2시부터 사도신경 퀴즈 대회가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까먹어서 못 들어온 친구도 있고 까먹어서 못 들어온 친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못 들어온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제까지 사도신경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20문제를 냈고요. 그 중에 이제 만점자들이 2명이 나왔어요. 우리 충시 형제하고 기원이, 미국에 있는 기원이 또 안 까먹고 왔는데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까먹어서 못 들어왔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만점을 맞아서 두 분에게 또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기원이가 한국에 올 수가 없어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설교 원고들을 쭉 보니까 4월 첫째 주에 시작했더라고요. 사도신경 첫 번째 4월 25일 날 마지막 주였구나. 4월 25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5달 동안 여러분들 딴 말씀도 못 듣고 계속 사도신경만 들으셨는데 그러시느라 고생 많았고 또 특히 사도신경 하는 동안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설교가 길어졌는데 그것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몸의 부활, 영생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영생의 삶이 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의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이 가난한 이 나무꾼이 이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다가, 근데 그것도 웃겨. 그 나무 베다가 빠뜨릴 수 있나, 연못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빠뜨린 거죠. 빠뜨렸는데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막 이 울고 있는 나무꾼, 이 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이제 나무도 못 베게 돼 있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니래. 그거 제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잠깐만 또 있어봐 하고 내려가가지고,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들고 내려와.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래? 잠깐만 있어봐 하고 쇠도끼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제 겁니다. 그게 제가 빠뜨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무꾼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산신령께서, 넌 참 정직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도끼 세 자루를 들고, 힘은 좋았나 봐요. 도끼 세 자루를 들고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서 동료를 만나요. 동료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누굴 만나, 욕심 많은 누굴 만나는데, 야, 너 도끼 하나 들고 올라왔는데 왜 세 개나 들고 내려오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새 도끼를 들고,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이 사람은 의도성이 좀 있겠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할 게 없나 봐. 또 도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 제 거예요. 그게 제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하고 내려가서 은도끼도 들고 왔어. 이것도 네 거니? 하니까 그것도 내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산신령이 빡쳐가지고, 야 꺼져, 이제 이렇게 하고 쇠도끼까지 뺏기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는 결론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자? 그 정도?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꺼내온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금도끼 은도끼 스토리와 비슷하게 적용을 하려는 시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순간 담임 목사님처럼 어디요? 라고 할 뻔했네. 담임 목사님은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순간 나도 나올 뻔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쭉 연결해가지고, 내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면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인가? 왜냐면 마지막에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이 금도끼 은도끼 스토리처럼 흔히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조금 더 헌금하고, 조금 더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보상으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혹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너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 깊게 보셔서, 넌 참 심령이 참 착한 아이구나, 심령이 참 좋은 아이구나, 그럼 내가 금도끼 은도끼도 너에게 주겠다 수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방금 무슨 소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다루면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부터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뻔했다가 소고기 먹고 그냥 동대문 옷 안 입고 명품 옷 입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잠깐 머무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뭐 얼마나 좋은 걸 입고 얼마나 얼마나 막 화려한 걸 입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가요. 오지 선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나는 5성급 호텔에서 자야 돼. 난 거기 가서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 돼. 나는 거기서 화려하게 입고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선교 간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라도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뭘 그렇게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냐,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올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 우리 아람이 좋은 옷 입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더 살찌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25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거잖아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물론 매일같이 뭘 먹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조금 덜 해지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 먹는 것보다 몸이 더 소중한 거야. 네가 뭘 입을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몸이 더 소중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몸이. 그래서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내 몸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 몸에 부끄러운 것들은 가려야지. 그래서 뭘 입을지 고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면 그냥 뭐 수건 한 장 걸치고 다니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는 너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존재, 너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성의 파수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노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철저히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수많은 병사들이 한순간에 잠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안 여셨겠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몸과 내 생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이것을 잘 가꾸고 꾸미려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어야 될까, 얼마나 더 좋은 걸 입어야 될까, 내가 버즈를 껴야 될까, 유선 이어폰을 껴야 될까,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때려 박히면 되는 거예요. 음질,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명과 너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존재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만점 받았으면 좋은 거 써야지. 좋은 거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봐라, 백합화 들가의 새들, 야, 걔네는 모으지도 않아. 걔네는 자기들이 옷을 짜지도 않아. 근데 봐, 겁나 예쁘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결론으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 하늘아버지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주시나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입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이만큼 또 못 쓰겠구나. 어떤 이런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취하지 마세요.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기도를 더 해라. 네가 믿지 않고 기도해서 그런다. 네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쌀이 없습니다. 쌀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의심해서 그래.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사실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제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죠. 31절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해석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본론이죠. 오늘 설교의 본론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대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다 더하여지고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이제 이 나라는 어떤 장소나 어떤 국가를 사실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좀 있어 보이게 써주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세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다스림, 그의 주권 안에서 다스리는 거, 그걸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죠? 누구 통치를 받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투표로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 통치자죠. 언제든지 국민들에 의해서 너 내려와, 너 때려쳐라고 하면 실제로 때려치게 될 수도 있는 그 자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적인 틀 안에서 법이라는, 헌법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우리 국민 각 사람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백 년 전만 해도, 몇백 년도 안 되겠네요. 조금만 백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았던 자들이죠.
왕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왕이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물론 그 대신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왕이 야 해 라고 하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통치예요. 다스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세요? 성락이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니? 김정은이요? 김정은 수령공지? 누구의 통치를 받으세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나? 엄마가 오줌 싸라고 하면 오줌 싸고, 지금 씻으라고 하면 씻고, 엄마가 자라고 하면 자고, 그러진 않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치. 훌륭한 답이야. 훌륭한 답이다. 내가 원하는 정답이었어. 우리는 다 자기 스스로로 통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가조차도 내 통치를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고 싶은 욕망보다 내가 이걸 참아야 되겠다는 나의 이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 욕구도 참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식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5절 6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았어도 마스크는 써야 돼 라고 하는 사람과 백신 2차까지 맞았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 라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야, 너 왜 마스크 안 써? 나 2차 맞았는데? 나도 2차 맞았는데? 난 안 쓸 거야. 넌 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왜? 각자 다 자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른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력보다 더 큰 권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나보다 더 큰 통치권을 가진 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근데 나보다 통치권이 더 크네? 그러면 내 결정 안에서 이 통치권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엄마 말을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내 통치권이 엄마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엄마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내 인생에 편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각자의 삶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요. 배가 막 꺼질 배가 막 등딱지에 붙을 것 같아.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밥 먹어. 너 지금 밥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해서 밥을 먹어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하에. 자, 우리가 목이 말라요. 야, 너 더 목마르면 안 돼. 너 지금보다 더 목마르면 너 진짜 끝난다. 라고 점점 이 요구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물에 이끌려서 갑니다. 입는 거, 자는 거, 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통치를 받고 통치를 하는 내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왔어요. 집에서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려면 옷을 입어야 하고, 교회 가려면 그래도 화장을 조금 해야 하고, 머리는 조금 떡졌으니까 모자는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양치나 세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내 안에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됐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 뭐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모자가 다 없어졌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모자 좀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자가 없습니다. 모자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굉장히 많이 이 괴리가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흡사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지금 먹을 걸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배고파서 난 지금 뭘 먹어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을 게 없네. 돈이 없든 시간이 없든 뭐가 없어. 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기초적인 기도는 하지 않아요. 뭔가 더 크고 원대하며 뭔가 숭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저 가난한 아이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저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좀 주십시오. 뭘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진짜 저 아이 돕고 싶으면 하나님 저 친구한테 뭐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 돕게 나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 자꾸만 새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하에, 명목하에 자꾸만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치라고? 나의 통치. 내가 다스리는 나의 통치에서 나의 요구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 통치예요. 내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면 파란색이 되는 게 그의 통치예요. 그리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우리의 상태이기도 했죠. 물론 그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나라에 있던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난 지금 이걸 먹어야 돼 라는 판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배고프면 난 뭘 먹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서는, 야, 그거 배고픈 거 아니야. 너 안 먹어도 돼. 그거는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네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너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의 몸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여기는 다 이제 미혼이니까 우리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부모님 마음을 모르지만, 자식이 지금 막 되게 아파요. 어리다고 합시다. 한 8살 됐다고 합시다. 이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줄 몰라. 자기가 지금 막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몰라. 그럼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예를 들면 달라고 해. 아빠, 나 맛있는 거, 나 치킨 먹고 싶어, 나 피자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주어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해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이것을 주지 않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죠. 왜?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해요. 하나님, 저 외로우니까 여자친구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런 헛된 기도, 헛된 소망,
꿈꾸지 마세요. 전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아빠가 나한테 피자도 주지 않고 치킨도 주지 않고 떡볶이도 주지 않는데 이 아빠가 미웠어요.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니까. 난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원망하고 아빠를 저주하면서도 나한테 이것을 주지 않은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게 내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믿게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미 가득 찬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더 구해야 될까요? 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박았어요. 다른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한 또 몇백만 원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속으로 욕이 나오겠죠. 욕이 나오겠지만 왜냐면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너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과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든지, 아니면 뭐 네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네 수중에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다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계획이신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것조차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빨리 할게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어디 나와 있는지 맞추면 뭘 줄까? 이거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거 맞추면 치킨 한 마리 쏠게요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서희,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성경만 맞춰봐요. 이사야? 이사야 땡. 성락이 한 번씩만 할게요. 어떤 성경에 있는지만. 네. 찍기라도 해. 66권 중에 하나겠지 뭐. 창세기 땡. 가영자매 찍으면 케찹이지. 쏘리. 시편 땡. 어디? 신명기 땡. 마지막 만점자 사도신경 만점자. 오! 와 어디? 로마서 어디? 줄게 보내줄게. 근데 로마서 어디?
12장. 12장은 산제사 얘기 나오는 데네요. 거기는 아니고 로마서는 맞아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모든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이 구약 성경 어디가 율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토라예요. 토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토라. 선지자의 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선지자의 글, 그 글들을 통하여 증거를 받은 거래요.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야기. 그럼 율법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저께 마지막 문제였죠?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구나. 중간 문제였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라 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의 사건이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여러분 안에 그 대속의 은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좀 있으면 마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동안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부족함들이 나타날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성적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만 기도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기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 내 안에 이게 너무 부족해서 이걸 좀 채워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좀 생각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 삶의 기준과 가치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비록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이 모습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부터 26절이구나.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읽고 25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개정어로 읽을 거라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선지서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원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직은 젊어서, 아직은 혈기왕성해서 동의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